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The Lord's throne is in heaven. His eyes see, His eyelids test the children of men. For the Lord is righteous, He loves righteous deeds. The upright shall behold His face.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시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데 특별히 주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는지 보실 때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희생의 피를 보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43장, 통일 찬송가는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We'll sing hymn number 43, O Day of Rest and Gladness together.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 숨길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저희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 잘못한 것들, 다 죄 지은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Let's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rusting in the power of the forgiveness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께 저의 삶을 두고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옹졸하고 사랑이 적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주님을 간과하고 경홀히 여겼던 것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주님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죄들 주님께서 아시는 것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주님 구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서로 간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 서로 간에 미움이나 회평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주님 거하여서 주님께 내어놓고 서로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 시려주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불안한 것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믿음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서 저희가 특별히 주님의 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마음이 켜서 할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다시까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의 여러 가지 죄악과 죄성이 나를 시켜서 했던 모든 것들 저희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매일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믿음 주셔서 이것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드러내어 놓고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화합되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We'll sing Far from the Lord I wander long together.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제배를 위해 또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각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형제 자매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모이는데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였지만 또한 주님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변화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고치고 있다고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함께 다잡아 주시고 추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정말 전파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각처에 있는 곳마다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누고 하나님 정말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솔직하고 겸손하고 투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 나라에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계속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또 서부에서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사오니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그 불을 잡아주시고 물을 빠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땅이 평화를 다시 한번 맛보는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전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나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다른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각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에게 모든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The word comes from Ephesians chapter 4 verses 1 through 6.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I therefore, a prisoner for the Lord, urg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to which you have been called, with all humility and gentleness, with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are called to the one hope that belongs to your call.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we ask that it's time to calm our hearts, make it focused on your word. May we understand who you are and what you're saying through this passage so that our lives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your will.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을 말씀 앞에 말씀 밑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저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오늘 아침에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누셨나요? 예배 끝나고도 계속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하시면 오늘 말씀의 토픽은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하나로 부르심, Call to One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것은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족들하고는 잘 지내고 계세요? 혹시 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싸워가지고 그 말을 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속에 화목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삶 속에 여러 가지 굴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닥쳐올 때마다 쉽지 않은 것을 느끼면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힘든 것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게 되었을 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쉽게 매듭이 저어가면서 화목하게 되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완벽한 관계는 아니어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과 뭐 이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다. 노력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큰 일이나 아니면 조금씩 쌓여지는 일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회복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사회생활을 어저께 시작하신 것이 아니면 저희 모두의 삶 속에 그런 쉽지 않은 관계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어지거나 멀어져서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계속 해오던 대로 신약 한 군데, 구약 한 군데 번갈아 가면서 가다가 약간 브레이크를 하고 이 에베소서 말씀 좀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4장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후에 4장부터 6장까지 그 복음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권면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묶여 있어서 쉽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그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갇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수의 옥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처지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무엇을 권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너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라고 불러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의 정체성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살라고 무엇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챕터 1의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득 찬 세상에서 그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다시 말해 깨끗한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성화로 sanctification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믿을 수 있는 곳,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것을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입양해 주셨습니다. 양자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의 신분이 깨끗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4장 4절에 보시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다 여러 가지 각처에서 각자 배경을 가지고 오지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양, 성화, 소망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들을 향해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냐면 2절에 보시면,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권면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겸손은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는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것은 마음이 온화하고 온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장식자리에 가서 상석에 자리 가서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렇지 않고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저의 말투가 온화한 것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좀 화내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을 들으면 화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왜 소리 지르냐고 왜 소리 지르냐고 막 하는데, 소리 안 질렀는데 소리 질렀다고 하면서 억울했던 경우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주변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온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젠틀한 사람인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계속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신지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참으실 수 있으신지요?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지금까지 내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겠지 하고 계속 참으실 수 있으신지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의 성격을 좀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좋지 않은 성격인데, 또는 저 사람도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알면서 같이 맨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계속 그러니까 마음에 저 사람 또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또는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십니까? 서로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니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들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같이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여러분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하는 관계들 보여주고 있나요?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더 종종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주로 일방통행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고 볼 때 그 온유한 것만 빼놓고 겸손하고 오래 참은 여러 가지 계속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라도 아무리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우리 죄인 된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결국은 지치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 속에 있는 죄성은 무서워서 저희로 하여금 서로 오래 참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상대방 앞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뽑아내셔서 한 그룹을 만드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하나가 해주신 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제가 벌써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벌써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 게임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밧줄 같은 걸로 끈으로 서로를 묶어서 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임이 있었는데 본인이 원해서 내 옆에 사람 싫어서 나가고 싶어도 이 띠가 있기 때문에 묶는 줄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실제로 제일 잘 보여주는 집단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단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폭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서로 묶여서 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 만들어주신 저희가 저희를 묶고 있는
그 성령의 매는 띠를 경험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라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된 것은 그 정체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교회로 한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백성으로 사는 삶 중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힘써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추상적으로 알지 못한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사람한테 겸손하면 됩니다. 이 사람을 오래 참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서로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된 것으로 만들어 주셨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할 때 그 묶임 받는다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 처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자신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약을 받고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갇혀 있어서 묶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묶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그리고 서로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리 제약하려고 가두려고 힘써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 구절에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저희가 자유인인 동시에 종이라는 말씀이죠. 저희 뜻대로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가정에 거기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관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두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으로 묶인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성령께서 이미 하신 이렇게 만드신 것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덕목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1장부터 3장까지 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만드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한 몸을 만드신 분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려고 했을 때 혹시 약간 놀라는 거 있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놀란 거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와 있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아마 저 사람도 와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일부러.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지내시면서 저 사람은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저희를 묶어주신 게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깨끗한 사람들 모아다가 깨끗한 교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때도 묻고 성격에 모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한 교회로 묶어 주셔서 서로를 겪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해서 겪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저희를 교회로 묶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을 얘기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인용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에 내가 직접 기록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서 어떤 성격이나 배경을 가졌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여러 가지 관계에 있던, 겪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 정말 생각이 나하고 다르구나라고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마음속에 모두 하나님의 한 복음, 한 율법, 한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겪으면 결국 겪을수록 힘들어서 정말 다르구나 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소망밖에는 없지만, 성도들은 아무리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해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겪으면 겪을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만나면 만날수록 속에 있는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겪으면서 나하고 좀 다르고 성격도 배경도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내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상 이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가까이 나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적힌 글들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관계를 이 가운데서 만들어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말 심하게 하는 사람이고, 심한 말 들으면 바로 화가 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다 간과해서 그냥 첫날부터 싸우실 필요는 없단 말씀이죠. 지혜롭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가지는 소망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격이건 배경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사람에게 계속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었구나라는 것을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저희 교회의 관계들 속에서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답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말로, 지금 말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서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주고,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내 자신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어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자리, 위치에 한번 나아가 보겠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바로 바울 사도가 여기 4절부터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몸이 하나요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교단들이 아무리 많고 종파가 아무리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으로 교회가 하나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지역 교회에서도 하나된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 지역 교회에서 분열하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있는데도 마음속으로 나는 우주적으로 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니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저 사람을 부르신 분도 한 성령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모두 같은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내가 영원토록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과 방을 같이 따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서로 다 얼굴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운 상태에서 교제하는 그 천국으로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도 하나입니다. 주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삶의 매일 삶 속에 주님 되시고 내가 매일 순종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주님을 순종하는데 내 옆에 있는 교우도 이 같은 주님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라는 말씀이죠. 같은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같은 고백하는 복음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같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 주는 것과 침례교회에서 물에 담그는 것과 어디서는 물을 뿌리는 것과 촉촉이 적시는 것과 여러 가지가 다른 그런 세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세례들이 결국은 나타내고자 하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례해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이 모두에게 세례를 주셔서 한 교회의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신 것, 그것을 두고 한 세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들어온 모습도 한 성령의 한 세례의 역사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가운데 계시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저희를 보시고 그분의 자녀라고 그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 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성경의 이유들 때문에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키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인된 분들이시라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한 교회로 한 성도들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살펴보십시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 또 이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좀 깨어지거나 연약하거나 불안한 관계가 발견되면 기도하시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고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보혈의 능력을 그것만 믿고 그 사람에게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주님 순종해서 이 사람과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시는지 안 묶어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더 힘들게 했더라. 그러면 그때 오래 참음의 덕목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될 때까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화목하게 해달라고. 언제 이루어지시는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마음도 바꾸어서 화목하게 될 때까지 그 관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작정하시고 부르실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섞여 있는데 내가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하나가 되었다고 나는 안전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도 주님께 화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같이 하나님께 나와 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날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화목하면 왜 좋습니까?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유익들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저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하셨던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 화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순종하여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일을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 따로따로 떨어져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아주시고 또 서로 간에 때때로 부딪히는 것도 허락하셔서 저희가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에 서로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서로를 알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사람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이 정말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다하여 힘쓰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동일 찬송가는 242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턴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hymn number 600, The Church is One Foundation. We'll sing that together.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들끼리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